야곱과 그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속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반 밑에서 한 20년을 지내고 있으면서 계속 그 라반의 그 속임수 같은 이렇게 간교한 방법에 여러 번 당하게 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곱도 자기 실속을 또 차리기 위해서 많은 잔머리를 부리고 속이고 하는 일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라반을 속이고 몰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망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작은 부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가정 신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라반이 추적해가지고 내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 우리 가정의 드라빔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뒤지고 그러는데 라헬이 훔쳤죠. 근데 라헬이 그때 또 자기 아빠를 속이고 속였어요. 속이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형 에서가 화해했지 않습니까? 에서가 감동을 먹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세일 땅에서 우리 같이 지내자 막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이 양떼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빨리 그 형님처럼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뒤따라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저 곧 바로 형님 찾아뵙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지냈어요. 안 가고. 이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형에서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당분간 있겠습니다. 형님 가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어딘가 형 에서와의 이 거리감을 두는 그런 모습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또 보여졌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에 또 속임수의 작전이 또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속였죠.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족속 하몰과 그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키고 오히려 이 재산을 다 약탈하고 이러는 속임수의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이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답게, 야곱의 이름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답게 그 가정에 하나의 문화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참 속고 속이는 장면이 이 가정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나서 요셉의 채삭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수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세요. 가만히 보면은 아들들이 직접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누군가에 보냈어요.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속이는 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야곱이 이제 미칠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자식들이 여러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딸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 했는데 이때 야곱은 위로받지도 않고 계속 슬퍼했던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게 진정으로 위로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위로가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들이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이 정말 속고 속이는 가정 분위기가 야곱의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삭을 비교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긴 있었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 그거 외에는 뭐 속이고 속고 하는 일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지내왔지.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속고 속이고 다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 속고 속이는 일 없이 정직하게 살면서도 그 말년이 평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년까지 힘들어요. 속고 속이는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의 어떤 기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질과 연결이 돼요. 그 기질 때문에 야곱의 그 기질, 야곱이라는 이름에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의 그 기질을 보면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이 의외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년이 평탄해지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보통입니다. 뭐 순하고 순수하다고 해서 다 무능한 것도 아니고 어수룩하다 해서 그렇게 뭐 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주위에는 또 착한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제 순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년이 되게 평탄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말년이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잔머리 잘 굴리고 남을 속이고 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남을 속여서 이익을 볼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속이고 하면서 뒤죽박죽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굴곡이 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이 이런 인생이었죠. 이 야곱 집안에 이런 형제들의 시기 다툼하면서 머리 굴리고 속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버뜩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버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딱 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에게 하는 훈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무슨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뭐 자세히 설명하면 또 1시간 설교 갖고도 안 될 정도지만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지혜와 총명, 똑똑한 사람들, 여기에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한 것이 인간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의 열매는 그 선한 열매, 화평이 따르게 되고 평안이 따르게 되고, 인간적 지혜는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연결이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건 귀신, 악한 영들의 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성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지혜, 꽤 머리, 이것은 계속 악한 곳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간단한 걸 속였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크게 아주 완전히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요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 요거 살짝 돌려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속에서 조금씩 돌려놓으면서 선한 열매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이름은 너는 이제 내 밑에서 내 보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계속 써요. 그런데 전체를 어떤 학자가 또 그것도 뽑아봤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바꾸고 나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31번, 야곱이라는 이름이 31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0번인가 이렇게밖에 안, 오히려 야곱이라는 바꾸고 나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건,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그 어떤 그때그때 영적 상태와 연결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개인적인 상황 또 이렇게 인간적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야곱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또 성령 받고 나서 나중에는 야곱이 자기가 속인 것보다 속은 게 더 많아요. 계속 속고만 살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참 그것도 참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야곱의 어떤 심은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닌가. 야곱으로 살 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의 그 열매를 노년에 계속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악한 씨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회개하고 바르게 섰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자꾸 거두게 되더라고요. 좀 힘든 과정을 한참 겪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심은 것이 그대로 악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이 속이는 사건이 난 것은 야곱이 심은 열매죠. 자식을 편애한 요셉이라는 그 자식만 특별히, 라헬의 아들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 편애 때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라헬의 자식들만 귀여워하고 특히 요셉을 특히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의 반감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쩌다가 이렇게 약간 티를 내면은 그냥 자식들도 잊어먹고 말고, 그 다음에 또 공평하게 대해주다가 어쩌다 또 뭐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고 한데도 자식들이 좀 낫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요셉만 특별히 편애하는데, 이 자식들이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으니 막내 같은 어린아이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귀공자 노릇하고, 자기네들은 목축이나 하고 양떼 지키는 목동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점점 더 심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야곱이 도단으로 도단까지 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딱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생 야곱이 형 그러면서 막 달려올 때 저 잘난 척하면서 꿈꾸는 새끼 저기 오네. 그 성경을 보면 그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이 꿈꾸는 자가 아주 조롱하는 말이에요. 꿈쟁이, 개 꿈꾸는 새끼, 이런 의미로 그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꿈꾸는 거짓말하는 놈, 꿈꾸는 놈 오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놈을 죽여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자. 벌써 딱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속여.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 꿈이 진짠가 거짓 꿈인가. 거짓이냐 진짜냐 이걸 또 따지면서 속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도 요셉이 그 꿈 집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보통 범상한 꿈은 아니라는 건 알면서 아버지의 그 편애 이런 것들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깊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 편의 설교가 뭐 뻔한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뻔한 내용이가 한 편의 설교가 될까 해서 38장으로 넘어갈까 해서 38장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퍼뜩 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조금 돌려놓으세요. 조금 초침을 조금 돌려놨어요. 요셉을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 팔아먹고 죽이는 거나 뭐 비슷하게 악한 짓이지만은 곧 조금 돌려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운명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면은 뭐 애굽으로 갈 일도 없어지고 뭐 어떤 또 길이 이스라엘 앞에 어떤 길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런 축복의 길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기근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애굽으로 가게 하심으로 해서 살아남게 하심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도 하와를 속일 때 살짝 방향을 틀은 것이 큰 죄악으로 빠지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짝 방향을 틀은 것이 큰 멸망의 길로 가려고 막 하는 것을 살짝 방향을 틀어서 요셉을 죽이지만 말고 노예로라도 팔아먹자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는 사탄의 역사는 살짝 돌려놓음으로써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짝 돌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살짝만 바꿔놓으면은 내가 복받는 길로 가고 살짝 돌려놓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바보들만 실패하고 또 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은 다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짝 한 가지 어떤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하루에 이 수만 가지 그 아이디어가 지나간대 우리 뇌 속에. 그중에 일생에 한두 번만 잡아도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만 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간대. 뭐 난 믿어지진 않는데 그렇게 책에 있더라고요. 10만 개의 아이디어가 지나간대. 그것을 하루에 한 개씩만 포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두 개만 딱 포착해도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살짝의 차이예요. 뭐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나 저나 뭐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 나겠습니까? 별로 큰 차이는 안 날까요? 뭐 나보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커다란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과 저하고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 잘못하면 이상해지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능력을 돌려주시고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도 그것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 참 신비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악한 죄성 가지고 뒤죽박죽 막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톡 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톡 쳐주세요 저를. 그러면 제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지만 조금만 톡 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덜을 톡이 아니야 꽝꽝 쳐주셨는데 저는 아직 변화가 잘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톡 치시는 것보다 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때 요셉 그 형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서 애통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그 아주 그냥 멘붕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야곱의 믿음의 그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형들은 시기했다고 하지만은 야곱은 야, 이거 범상치 않은 꿈이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확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멘붕 상태가 딱 돼서 그 꿈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 계시 주신 것,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개꿈인가요? 이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뭐 표시를 해 주셨을 것도 같은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에 빡 빠져서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째서 제 말년에 이런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이렇게 또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 불광동에서 그냥 하루에 고구마 1개 먹으면 보통이고 하루에 2개 먹으면 그날은 재수가 참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옷이 없어서 그냥 하복 그냥 허름한 양복 한 벌 입고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입고 강단에 섰대요. 뭐 양복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겨울에도 여름 양복 그거 입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하도 불쌍해서 누군가가 양복을 한 벌 근사한 거를 선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옷걸이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면 그 옷 보면서 기뻐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양복을 누가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얼른 깨달았대. 아, 내가 저 양복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것을 뺏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책에서 이제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하나에 집착하고 할 때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요셉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뻥하고 그래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너 요셉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요셉을 데려간 거야. 뭐 이런 응답을 받든지 아니야 죽지 않아서 걔 형들이 속이고 있는 거야. 뭐 응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기도했어야 돼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요셉만 생각하면서 슬퍼하니까 이때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노인네 정말 진짜 봐도 해도 너무하네. 우리들은 개 머슴처럼 생각하면서 저 요셉 자식 죽었다고 하니까 저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반감이 더 생겼을 거예요. 이때 만일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형들에게 그 요셉의 형들에게 야 얘들아 일로 와라 모여라. 그래서 내가 너무 너희들 앞에서 요셉만 편애하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하니까 그것을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을 데려가신 모양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내 누구 편애하지 않고 같이 다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미안하다. 우리 한 가족들이니까 더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엄마가 다르더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난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울면서 내가 요셉이 죽은 건 슬프지만 그것이 내 잘못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니까 어떡하겠니?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면은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일 뭐 루벤이나 유다였다면은 아버지가 저희들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고 그래서 요셉이 미워가지고 저희들이 애굽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 타고 낙타 타고 빨리빨리 쫓아가서 20세기를 받았거든요. 40세기를 주고 배상을 하고라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루벤 또 레위, 시므온 같이 빨리 가자. 그 미디안 상인들 쫓아가서 다시 물러오자. 40세기를 준비하고 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루벤이었으면은. 그런데 계속 요셉만 생각하면서 울고 그러고 있으니 그 형들이 아이고 진짜 하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반감이 더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속이고 상처를 더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 만일 그때 유다가 돼가지고 쫓아가서 데려왔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악한 그 근성들, 믿음 없는 그 어리석음들,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뒤에 만나게 돼. 22년 뒤에 17살에 헤어졌잖아요. 39살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좀 편애하셔서 에서보다 편애하셔서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그죠? 예. 베델에서도 그랬고 또 하란에서도 그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애통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게 자기 겉 표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뭐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요셉이 죽었을 땐 그냥 막 난리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울지 마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니까 애통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이. 야곱의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여 년을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 앞에서 전혀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총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생긴 거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제가 하나님의 침묵,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잘 하잖아요.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무소식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무소식은 우리에게 희소식이에요. 우리 인생들 앞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사고, 시련, 슬픔을 겪게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것은 이제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작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십니까?
그것도 말 안 해줘. 그것도 말 안 해줘. 그러시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랜 그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들 어렸을 때 이제 10몇 살 때 이때 그때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떤 그 은사자 권사님이 아드님 중에 주의 종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더래.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하는 행동을 쭉 보니까 나는 제 큰애는 절대로 아니고 이렇게 제쳐놨대요. 둘째 아들이 착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착하고 온유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셋째 아들도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목사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둘째를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는 걸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일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대잖아요. 목사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선택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저의 그 삶 과정도 야곱과 비슷한, 야곱의 인생과 제 인생이 비슷하게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긴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또 뭐 잘 되고 할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이 길이 앞길이 평탄하게 막 이런 것만 기도했지 전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한때 여름에 너무너무 뜨겁고 그냥 막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여름 이제 직원들 다 휴가 날짜 정하고 제 휴가 날짜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원 들어가려고 제 휴가 날짜가 다가올 때에 내일 이제 휴가인데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올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때 더 기도하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자. 3일 동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의 종으로 소원 기도하고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의 종 되면 안 되지. 그래, 기도원 가면 내가 주의 종 될 가능성이 많다. 기도원 가지 말고 얘들아 놀러 가자, 바닷가로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셨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셨나 봐요. 결국은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앞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전혀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쁜 일이 계속되고 좀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그때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죠.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응답된다고 해서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것이 선한 뜻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작거리면서 그 토백이들한테 견제받으면서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거기서 해봐야 목축업자 이렇게 하다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고센 땅 그 풍부한 아주 마음 놓고 목축하고 농사짓고 하면서 그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곳은 고센 땅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서 거기서 자리 잡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심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큰 축복.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서 조금 번성해 나가는 게 축복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 족속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일 때문에 내가 아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응답하시면 감사해야죠. 근데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속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